시편 147편 말씀인데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즉 말씀으로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시되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눈을 내리시며 서리를 흩뿌리시고 그리고 우박을 뿌리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눈을 내리세요. 서리를 흩뿌리세요. 그리고 우박을 뿌리십니다.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이치를 자연의 법칙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셔서 운영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인, 인간의 생사복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아니 전 지구, 전 우주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법칙들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할 때 태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도다 운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호와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자연의 법칙을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도 서리도 우박도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요. 여러분 눈이 내리고 서리가 하고 우박이 내리면 추워요. 그런데 누가 그 추위를 당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추위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이 추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세요. 여름에는 덥죠. 이 더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시고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운행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여러분 더위 추위 그러면 기후잖아요. 기후. 기상이변, 기후변화. 그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가지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후변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후폭발.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런데 기상이변, 기후변화, 기후폭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뿌리셔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바로 이어서 말하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것들이 뭐예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엄동설왕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눈이
다 녹고 그리고 얼음이 녹고 다시 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연상되죠. 여호와께서 사계절을 정하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잖아요.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사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사 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어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말하면 영육간의 모든 결박이 풀리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자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 기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게 뭐였어요? 말씀을 보이셨다고.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알아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말씀을 행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희원케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드리고 여호와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을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20절에 여호와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야곱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게 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대요. 그 앞에는 뭐예요?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에게는 행하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푸사 말씀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유대인에게 임한 여호와의 구원이,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인 우리에게 나에게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죠. 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서 지옥 형벌을,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식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참된 소망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망의 문제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생명을 누리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율례와 규례,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에게는, 어느 민족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느냐 아지 않느냐가, 모르느냐가 중요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죽고 망하는 거죠. 영원한 감옥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셔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죠. 근데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중요해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그 일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더니 오늘 보니까 할렐루야로 끝나네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빛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빛나게 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을 칭찬하고 여호와 앞에서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고 그리고 송축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게 하셔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근해되어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보이셔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함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여호와께 할렐루야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의 삶을 날마다 사시고 평생 생전 살아있는 동안 할렐루야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여호와께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